요즘 제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염려가 자꾸자꾸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교회는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특히 우리 동북교회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위기가 바로 기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기도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인데 기도의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는 재미가 생기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 보이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삶이 능력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 능력 있다 보니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작은 문제에도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줄어드는 것이고,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하고 교회 속에 세상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사도행전 12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에는 헤롯이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미치광이와 같은 통치자였어요.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참수형을 처하게 되는데 야고보가 칼에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공포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것은 헤롯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건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했는데 야고보를 처형하게 되자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도가 올라가게 되자 이 헤롯이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까지도 잡아오게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야고보처럼 처형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베드로까지 처형당하고 나면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핍박의 광기가 온 초대교회를 덮고 밀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베드로 처형당했죠. 아니, 야고보 처형당했죠. 베드로도 핍박을 받게 되죠. 초대교회에 이런 고난이 밀려오죠. 이 모든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인 1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군인 틈에 끼어서 베드로가 잠을 자게 되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옥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이제 날이 밝으면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탈출할 수도 없고 구출할 수도 없고 절망적인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교회에 밀려온다면 나는 어떻게 이 위기를 선택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위기가 몰려오면 나만 살겠다고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할 것인가? 내 삶에 어느 날 이러한 공포와 핍박과 어려움이 밀려온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성구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먼저는 초대교회가 선택한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는 5절 말씀이었어요. 이 5절 말씀이 제 눈에 싹 들어와서 5절 말씀을 한동안 묵상을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교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기도하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가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그를 위하여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마저 처형당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온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로는 에크테노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렬히.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간절히 열심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온 교회가 베드로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 교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 몰라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은 해체되고 말았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기도하자 이 공동체가 교회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기도한 후에 마띠아 선출했어요. 초대교회 2장 2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기도 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핍박이 밀려오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듣고 핍박의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더라. 그래서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였어요. 기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교회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기도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기도는 세상의 문제를 핍박을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 이 기도를 초대교회가 오늘 엄청난 핍박의 광기가 밀려올 때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시 기도뿐이었어요. 이전에 기도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응답된 적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도 처형되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또다시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위기를 넘어서게 되고 기도로 생명력을 붙잡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호련히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강채가 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고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집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거치고 따라갑니다.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옥문을 나서고 둘째와 첫째 파수를 지났다. 겹겹이 도무지 탈출할 수 없는 베드로를 감시하는 망이 겹겹이 철통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바깥으로 통하는 마지막 세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세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훈련된 특공대가 구출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갑자기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벗어졌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과 같은 것들이 있죠. 자유롭게 삽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왜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염려로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이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것들, 기도할 때 벗어지더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연약함의 쇠고랑이 다 벗겨지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고 있는 쇠고랑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쇠문이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리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쇠문과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쇠문과 같은 것,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그것 저절로 열리더라. 이유가 뭐였죠?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쇠문과 같은 장애물 간절히 기도할 때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다가 오늘 7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 이것이 눈에 싹 들어오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세상의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죠.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경험으로 발버둥 치면요 더 큰 고난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졸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뒤따라가다가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 없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쓰러지는 베드로의 모습.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인간의 고백, 인간의 결단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후회가 되는지 나중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더라. 그래서 이때가 베드로 인생에 가장 많이 울었을 때예요. 통곡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왜 그랬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은요 그때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수님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금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은 내 문제, 내 문제. 야고보가 처형당한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이제 밤이 새고 나면
나도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무서워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베드로가 두 군인 틈새에 잠을 자고 있었다. 지금 잠이 올 때입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날 고난의 깊은 감옥 속에서의 상황이었는데 잠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이겨나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오늘 세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듯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갑자기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요, 그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잠시에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지 말고 기도하고 잘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12절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가보니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해주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조금 기도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달리다가 중단하고 올라가다 중단하고 봉사하다 중단하고 공부하다 중단하고, 우리 인생에 잘 안 되는 이유는 중단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단하다 보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요, 세상 방송국이 취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제목은요, 신문에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탈옥 사건, 또는 베드로 감옥을 탈출하다, 이러면서 대서특필이 되었을 거예요. 또 텔레비에 나온다면 아나운서 하나가 현장에 나와서, 예, 여기는 현장입니다, 이곳이 바로 베드로가 탈출한 곳입니다, 이러면서 언제 몇 시에 깊은 감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했다고 열심히 취재하고 글을 쓰고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뒤져도 베드로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봉사의 열심이 식어졌습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어떤 염려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잘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 없이 잘 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잘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고 나도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잘 되는 은혜의 한 주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해서 잘 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